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기도해온 목회자들이 DMZ 지뢰 제거 작업에 발맞춰 평화 도보순례에 나섰습니다. 한국 교회의 인식이 사회 흐름에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가 그 원인을 교회학교 교육에서 찾아 분석한 내용으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CBS는 중국에서 시작된 2단 전능신교에 대한 심층 기획 보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전능신교 신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하고 있는 실태와 교리적 문제점을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기도해온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DMZ 지뢰 제거 작업이 시작되면서 남북한 간의 불신도 제거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분단에서 통일로 10여 명의 목회자들이 강원도 철원 구 노동당사 앞에서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는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지뢰와 함께 이 민족의 남북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슴 속에 있는 아픔과 한과 불신과 미움도 다 거두어지는 귀한 복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난 4월 남북 정상이 역사적인 만남을 가진 직후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기도해온 목회자들은 DMZ 지뢰 제거 작업에 발맞춰 평화 도보순례에 나섰습니다. DMZ 평화 도보순례단은 지난 8일부터 사흘 동안 기마 DMZ와 철원 노동당사, 화천 최전방길을 순례했습니다. 목회자들은 이동거리 200km가 넘는 대장정이지만 분단 현장이 평화의 길로 바뀌길 기도하며 완주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정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저희들은 함께 걸으면서 함께 기도로 통일과 평화를 위해서 저희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간 교류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 도보 순례를 마친 목회자들은 DMZ 지역을 평화 운동을 위한 순례길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DMZ에서 대규모 평화 행동 모임을 개최해 기독교인들이 한반도 평화 실천에 나서줄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평화 기도 순례!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CBS는 중국 정부가 사교로 지정하고 우리나라의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전능신교의 발생지 중국과 정능신교 신도들의 국내 거주지 등을 취재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능신교 신자들은 지난 2013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하면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어 종교적 난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가정을 파괴한 사람들이 어떻게 난민이냐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유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능신교가 처음으로 한국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2013년. 전능신교는 주요 일간지에 여러 차례 전면 광고를 실어 자신들을 소개했습니다. 예수의 재림, 전능하신 하나님이 국도시대에 발표하신 말씀 등의 제목으로 실은 당시의 광고액이 수억 원 정도로 추산됐습니다. 전능신교가 한국에 진출한 것은 난민법 시행과 중국인들의 제주 무비자 입국과 때를 같이 합니다. 제 뒤에 보이는 것이 중국에서 전능신교가 가장 성행했던 허난성의 관문인 정저우 공항입니다. 전능신교 신자들은 이곳 정저우 공항을 비롯한 중국의 여러 공항에서 제주로 간 뒤 난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 일단 제주로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하고 지원 비자를 얻어 제주 밖의 지역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대구, 횡성, 고은 등 전국 각지에 전능신교 집회 장소가 있습니다. 전능신교 피해자 가족 14명은 지난 8월 31일 한국을 방문해 기자회견을 갖고 가족을 버린 사람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난민 웃는 소리예요. 왜가 난민이에요? 가족 있는데 제 허구부에 허두인데 누가 난민이에요? 애도 있고
부모 자식 다 상관 안 하는데 너무 어이없어요. 전능신교 측은 전능신교 신자들이 가족을 버린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탄압을 피해 종교 자유가 있는 한국으로 온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분들은 마치 가정을 파괴했다고 생각하는데 가정을 파괴했던 근본 원인은 어디가 있느냐? 중국 공산당의 종교 박해. 그것 때문에 종교 신앙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로 잠시 이렇게 오셔서 누가 자기 가정을 버리고 국가를 버리고 고향을 떠나서 여기 이렇게 오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CBS가 취재했던 전능신교 탈퇴자는 전능신교 측의 주장과는 달리 당국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因为我当时受残的是他思想的影响，然后特别躲在组里边就不敢出门，害怕就害怕被政府抓去判刑，就害怕，真害怕心里边特别害怕，心想的是如果撤销就会被判刑。后来的是因为我亲朋友来对我的劝导说。 지금까지 중국인들 가운데 난민을 인정받은 사람은 몇 명 있었지만 전능신교 신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전능신교 신자들이 난민을 신청한 뒤 인정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은 개별적으로 박해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난민제도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법무부가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전능신교는 그리스도가 중국에 재림했으며 성경은 낡아빠진 역사책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 형법에 따라 전능신교를 사교로 지정했으나 전능신교는 진짜 사교는 중국 공산당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능신교의 교리와 사회적 행위를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오요셉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능신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인다는 구절을 인용해 말세 그리스도가 중국에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역사를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 하나님 나라 시대 등 세 단계로 나눕니다. 전능신교는 성경은 낡아빠진 역사책에 불과하다며 성경을 볼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전능신교는 2012년 12월 21일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주장해 중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这个我还记得的，因为印象比较深刻，是2012年12月20，就是12月，就是年底那的时候了。他们当时说的不是为啥诺亚方舟，他承诺方舟到别的就是地球了，就是航行了。 2012년 12월 21일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가자 신도들에게 종말이 연기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这个事儿真那啥的话，我啥？如果没有的话，这个事儿肯定都是假的，你不能信的。然后他就是没有这个世界末日，他还是信，因为说是神还给机会，给一部分人机会，还解救一部分人。 중국 정부는 전능신교를 형법에 의거해 사교로 지정했습니다. 전능신교가 신도들을 정신적으로 세뇌시키고 부당하게 신도들의 재산을 갈취하며 폭력성이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那么我们来判定它是否是一个邪教，包括这样几个方面。第一个呢，它对于人类的正常思维起到了一种解构的作用。第二个，邪教呢，它对人类的这个情感。第三个呢，就是家庭。中国社会呀，人类社会最基本的这个组织，家庭组织。 중국 정부가 사회적인 행위를 문제 삼아 전능신교를 사교로 지정한 것과는 달리 한국의 기독교계는 교리 문제를 들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전통적인 기독교의 바른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을 이제 잘못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다시 오셨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어떤 여자분, 등씨성을 가진 어떤 여자분이 여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고
이것이 전능한 신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전능신교는 이제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 바깥으로 나간 이단의 하나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전능신교 측은 중국 정부에서 전능신교를 사교로 지정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자신들이 제작한 영상을 보내 진짜 사교는 중국 공산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교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과 맞서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에 맞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진짜 사교죠. 전능신교가 주장하는 교리가 전통적인 기독교의 교리와 다르고 중국 내에서 일으킨 각종 행위들 역시 중국의 교회와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전문가들과 피해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난민을 비롯한 여러 인권 관련 문제들에 대한 우리나라 교회의 인식이 사회 흐름에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교회의 인권의식이 부족한 원인을 교회 교육에서 찾았습니다. 교회 학교의 신앙교육 내용에 인권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교회협의회 인권센터와 인권정책연구소 등이 참여한 연구진이 감리교와 예장통합, 기독교장로회,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파이디온 선교회 등이 발간한 5개 여름성경학교 교재를 선정해 인권 침해적 내용이 있는지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든 분석 기준에 따라 살펴봤습니다. 교회학교 교재를 인권 관점에서 분석한 첫 연구 결과 교회학교 교재가 대체로 인권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노예와 포로 시절을 가르치면서 노예 제도의 반인권성은 설명하지 않고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데 자칫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상충되는 모순을 가르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성경 속 시대의 가부장적 배경을 설명하지 않고 남성 중심의 성경 이야기를 제시하는 것과 사회적 소수자나 특정 집단이 교육에서 배제되는 것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부모님께 자신의 이름을 어떤 뜻과 의미로 지었는지 물어보기라고 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한부모 가족 또는 조성 가족이 많은 상황에서 특정하게 부모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해서 부모님에게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아이들에게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조금 어려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나쁜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 이야기 등 흔히 접하는 동화와 같은 설정도 인권적 측면에서는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목됐습니다. 얼음 티셔츠 입기 활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참고 견디면 잘 해낼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가져가는 활동으로 제시됐는데 신체적으로 이렇게 아동들에게 고통을 참고 인내하도록 하는 것은 자칫 아동 학대로 판단될 수도 있다라고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 인권을 누리기 위해선 교육에서부터 인권이 강조돼야 한다면서 이번 연구를 계기로 교회학교 교육이 인권적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기독교 한국루터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어제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루터대학교에서 선교 6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독교 한국루터회 초기 선교사인 드로우 목사는 설교에서 루터회는 다양한 방식의 성서 연구 보급을 통해 한국 교인들의 신앙 강화에 기여했다면서 한국루터교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사회발전연구원은 오늘 토론회를 열어 분열된 한국교회 연합운동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교회언론회 이혁주 목사는 현재 4개로 분열된 교회 연합기관들은 한국교회 전체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외부와의 소통과 한국교회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교회 연합기관의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사회발전연구원 이사장인 조일래 목사는 불교나 천주교에 비해 한국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는 한국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구체적으로 바람직한 연합기관의 정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한국루터회 60주년 기념예배 참석차 내한한 미국 루터교회 미조리 총회 해리슨 총회장이 평택 루터교회를 방문해 선교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기독교 한국루터회 김철환 직전 총회장이 심우하는 평택 루터교회는 평택으로 군부대를 이전한 미군들의 영적 돌봄을 위한 선교에 힘써왔으며 해리슨 총회장은 평택 루터교회를 방문해 미군 루터란들을 격려했습니다.
해리슨 총회장은 한국의 국가 안보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미군들에게 조국을 떠난 타지에서도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기독교계 소식입니다. 대구 지역 초교파 장로들로 구성된 코랄 코람데오 합창단이 창단 연주회를 열고 은혜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또 김제시는 지평선 찬양축제를 열어 수확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고요. 원주 충정장로교회는 원주 시민을 초청해서 행복 나눔 축제 블레싱 데이를 열었습니다. 대구 지역 초교파 장로들로 구성된 코랄 코람데오 합창단이 창단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홍순덕 씨의 지휘로 장로 50여 명이 찬송과 클래식 연가 등 12곡을 선보여 관객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골 교회나 안 그러면 개척 교회에 저희들이 가서 찬양으로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한 대구 시내 각 교회들마다 순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영성을 깨우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김제시 기독교교회 연합회와 전북 CBS가 제11회 김제 지평선 찬양축제를 열었습니다. 연합회장 최종호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찬양사역자 한울 전도사와 류은성 전도사, 송정미 교수, 빅화이어가 출연해 수확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원주 충정 장로교회가 원주 시민을 초청해 행복 나눔 축제 블레싱 데이를 개최했습니다. 찬양사역자 김브라이언과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씨가 출연해 찬양과 간증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